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에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64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법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그 법을 자기들 몸으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쫓겨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들의 손으로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려 한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이들을 에덴에서 내보내는 사건입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깨닫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적인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자라가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왜?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Why? 있는 문자 그대로 보았다가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안 생긴다면 그는 자기의 지식을 너무 믿거나 아니면 성경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 우리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고민을 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정말 미련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설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설교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하나를 끼워 넣고서 그것을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일반 교인들이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예화집에서 찾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화를 찾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 가장 방해를 하고 있는 예화를 통해 교인들의 감성을 아주 적절하게 자극을 하고 있고, 그런 예화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예화를 듣고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화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예화 속의 주인공이 은혜를 주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은혜를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감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 예화, 간증,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 감성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감성적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기 영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문을 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은 감성입니다. 감성이란 뜻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감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자극이고 그 변화를 통해 느끼는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 감성적으로 빠지게 되면 율법의 경건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감성적입니다. 이 감성적인 것을 누가 더 자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좋게 보이고 이것이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성은 진리의 성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은사를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감성이 너무 드러나게 되면 결국 지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감성을 따라 가게 되어 있고 그 감성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밝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이 눈이 너무 밝아지게 되면 그 눈에 비치는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비춰진 좋은 것을 보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옳다, 틀리다를 결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실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감성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을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백화파보다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는 행위를 보면서 감성에 빠지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아니, 요즘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큰 일을 했으면 무엇하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안개는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언제 있었는지 안개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흔적도 안 남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성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자꾸 감성에 빠져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극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것은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이 중독성이 있어 그 자극에 중독이 되면 이제는 그것은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중독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그것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찬양을 거의 안 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사람은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기도를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통성을 하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주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마치면 다시는 그 교회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성입니다.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자극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자극이 없으면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감성에 얼마나 빠져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런 감성을 전혀 하지 말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성적인 부분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주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했다면 아마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찜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뭔가 허전할 것입니다. 그런 감성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결국 율법주의 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물론 감성적인 측면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도라면 지식과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능한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감성적인 부분은 나에게서 지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결국 행위를 따르게 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 교회들이 점점 더 감성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선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모르게 되면 선악을 분별치 못하게 되고 자기 신앙을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게 됩니다. 22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단보다 연약해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쁠까? 선악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것이 정녕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일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아야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악을 모르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면 더 안 좋지 않은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모르면 살고 선악을 알면 죽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기 전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 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첫 언약입니다. 그것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첫 언약에서 범죄를 함으로써 정령 죽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안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까 해서 하나님께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선악을 알기 전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할까 해서 에덴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했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도 그 과실을 굳이 따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사람이 선악을 분별을 하면 선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행위를 보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기 전에는 굳이 선을 행하려고도 악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에서 선악을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하려고도 악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선악을 행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 자녀가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서 심히 좋습니다. 그 자녀가 선을 행하야 심히 좋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눈에는 보이는 자체가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눈에 밝혀서 직장에 나가서도 빨리 들어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입니다. 굳이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똥을 싸도 그것까지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는 선을 행하려고도 악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분별이 안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없습니다. 바로 이 상태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으려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랬다면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하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았으면 그래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한 사람들이 항상 악을 행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 그 눈으로 보고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 그것을 보고 행하는 선과 악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은 스스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악을 행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일단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던 인생이 사랑을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선악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고 나니까 자기 손을 내밀어서 따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따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어야 하는 생명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했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는 방법론에서는 인생은 항상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이제는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들 딴에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 행위들이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이고 생명을 잃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생명을 잃게 만들었고 생명을 못 얻기 때문에 항상 악합니다. 사랑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 스스로 선을 행해서 생명을 얻으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망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항상 악한 결과,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선을 행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으로 동산을 거닐면서 살던 그들에게 그의 근본이 된 토지를 갈게 하셨습니다. 흙에서 나왔으므로 그들은 흙을 갈게 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굳이 토지를 갈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거기서 거닐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헌검을 두어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선악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어른들은 다 죽고 오히려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선악을 분변치 못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천국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은 하지만 인생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죄가 들어온 이상 사망에 빠지게 되고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얻어야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인생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하다 보니까 항상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먹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먹으려고 하면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어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그렇게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생명나무 과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죄인이 자기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는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죄인인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각이 있어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항상 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내 손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고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버리고 선악을 분별을 해서
나는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선함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소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탄생된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어도 성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영적인 성도가 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에덴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나면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여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이는 인생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